우리의 평생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 환난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방면을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런 측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론의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결론.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됐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야 그 신앙생활 잘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혹시 가난하게 살아도 혹시 병들어 살아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병들어서 개가 와서 그의 몸을 핥고 있었으나 그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의 마지막을 볼 때 부자가 침을 뱉고 찌질이 못난 놈 이렇게 얘기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에 제2막을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고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호식하고 연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되지 못하면 천국으로 이르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우리의 그 소망이 요한계시록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의 책을 보게 되면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다 여기에 2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선언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알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측면을 조금 더 오늘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말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분이 정작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만의 호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걸 다 알려준다. 내가 그로라 이렇게 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으로 간접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분이 당신이 누군지를 표현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 아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는 이런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틀리죠. 그렇죠?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식이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그 공간복음서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요 총 7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요? 7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7가지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부터 요한복음
14장까지 15장까지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다 절도기 때문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피조물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면 멸망이다. 하늘에서 온 자 그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7가지 당신의 자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당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계실 때 당신에 대한 선언이 7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이 육체를 벗고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벌써 60에서 65년 정도가 흐른 뒤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입니다. 그죠? 나는 목회자입니다. 지금 우리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를 안수받기 전에 내가 전도사였어요. 그럼 나는 뭐랍니까? 그때는 나는 전도사입니다 그러잖아요. 전도사가 되기 전에 내가 청년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냥 청년. 근데 목사님이 청년이라고 부르기는 곤란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정선생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청년이죠. 그죠? 예? 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나는 청년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내가 지금 목사예요? 자, 내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그 역할, 아시겠죠? 사람이었을 때 그 역할로서 얘기를 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왜 왔는지에 관한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 죽고 부활하셨으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죠. 그분은 육체를 벗고 이제는 완전히 죽고 부활하심으로 알미암아 하나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다른 거예요. 왜? 마지막 그 상태를 얘기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몇 가지를 고백했다고요? 고백한 게 말씀하셨어요? 7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래요. 이 땅에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 생명은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생명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영원히 사는 조회,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냐면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에. 네? 이 땅에는 그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으니, 내가 사람으로 되어 온 이유는 너에게 생명을 주라지, 나를 보고 나를 믿어서 그 생명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6장 35절이에요 8장 12절은 이 세상에 어둠에 처했어요. 어둠에. 악한 마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다 거짓이 행행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과 마귀가 누군지를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구약에는 한 번도 정체가 안 나타나요. 귀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정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예수님이 와서 밝은 빛으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보니까 노루가 싹 지나가는 것이, 예? 그 밤에 노루가 지나갔는지 안 보이지만 싹 보이듯이 생명의 빛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빛으로 와서
이 세상을 비춰서 비친대요. 이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은 생명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생명의 빛,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니면 우리는 어둠에 쌓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이 양의 문이요. 양의 문은 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살을 찌지, 세상 공부 백날에서 박사학위 받아도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양이 살려면 목자가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들어가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안에 들어가 또 목자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문이다. 이 생명의 문이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문이다. 그분을 의지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분한테 가면은 귀신도 얼씬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또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이 땅에 목숨을 주러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게 또 10장 11절 14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 생명이다. 부활이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부활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4장 6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거짓이 아니고 나는 참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15장 1절에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건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럼 천국에 가신 그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몇 가지로 소개해요? 세 가지로 딱 소개해요.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이 세 가지로 소개하는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만은 공통 분모도 있어요. 그러나 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딱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 딱 세 가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셋이 하나님의 수지거든요. 셋이. 그래서 이 자기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오늘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 부활 승천 후에 그분이 누군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것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부분 두 가지가 나와서 오늘 읽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의미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봤죠. 예,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나타나셨을 때, 사도 요한에게 모여질 때, 그때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거든요.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흰옷을,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딱 심판하기 위해 딱 이렇게 서 있는, 그 다음에 머리는 희고 아주 오래된 그런 분,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시작과 끝, 마침이나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말을 약간의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라는 것은 알파벳의 헬라 알파벳 첫 글자고,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고 Z예요. 아시겠죠? 알파와 오메가는 A부터 Z라는 거예요. 그 알파벳 처음과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든 시간의 창조주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알파 오메가라는 뜻은.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시겠죠? 시작과 마침, 그리고 모든 것을, 나는 과거도 동시에 존재하면서 미래도 동시에 존재하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끝이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과거와
또 존재하면서도 현재도 존재하면서도 미래까지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우리는 과거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버린 걸 어떻게 존재를 다 못합니다. 우리는 지나버린 과거는 과거예요. 자, 미래는 아직 존재 안 하잖아요. 그냥 아직 몰라. 근데 하나님만이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존재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에요. 거기는 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의 시작과 그 사람의 끝을 다 알고 있다. 이건 뭐예요? 존재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우선은 이분의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뭘 말하고 있느냐? 주님은 시간의 창조주고, 그 다음에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 2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시겠죠?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요한계시 2장을 볼까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딱 3번 얘기했어요. 3가지로만 얘기했어요. 그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이거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지하다는 거죠. 아까는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 무소부재하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자신의 어떤 선언은, 자기 선언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뭐예요? 사람의 뜻과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까지 다 살피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진실하고 거짓하지 말아야 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가지는 하나님으로서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아시겠죠? 응? 하나님으로서 그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를 심판한다는 것은 이렇게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주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심판은 이란데도 이게 나는 마음을 살피는 걸 왜 살피는 거예요? 도와주려고도 살피지만 심판하려고도 살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심판하려고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누구다라고 지금 이 얘기할 때는 두아디라 교회 얘기하거든요. 그때 두아디라 교회에게 뭘 자기가 얘기하냐면은, 자 18절 보세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고 나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랴. 그 뜻이 뭐냐? 1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누군지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건 뭐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을 결국에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그분은 전지할 뿐만 아니라 심판주시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서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한 부분이. 오늘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자기선은,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선은, 자 22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은 앞에도 좀 나옵니다. 앞에도. 아시겠죠? 앞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5장 5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위를 떼시려 하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자 다윗이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나무가 있는데 뿌리에서 나무가 올라오죠.
뿌리가 없으면은 나무는 존재하지 않아. 그 뿌리는 다윗의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다 했을 때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격.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을 만든 분이다. 다윗을 창조하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거에 그분이 인간으로서 존재했던 메시아에 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소경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은 구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저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합당해. 그분은 전능자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든 창조주, 그런 의미를 맞는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광명한 새벽별인데 이 광명한 새벽별은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둠에 최초에 뜨는 별이 새벽별인데 예수님이 그런 별이라고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움을 이기는 승리자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창조주란 말인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뭐라고 소개를 합당하다고 해요? 항상 나는 목사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너무나 어떤 잊을 수 없고 내가 잊을 수 없고 잊혀서도 안 될 과거의 하나의 그것을 꼭 간직하기 위하여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 하나를 꼭 가지고 주님이 가져왔을 때 쓰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스스로 쓰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했을까?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전체 맥락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 22장에 보면 결국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볼까요? 13절,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 14, 15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고요. 14절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자기의 두루마기는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행위. 자, 19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시라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 두루마기 자기의 행실인데 이 세상의 행실이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아야 자기 행실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자,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비누로 빨면 될까요? 우리 행실을 비누로 빨면 돼요? 어떻게 빠느냐? 어떻게 세탁하느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뭘로 빠는 거예요? 비누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의 더럽혀진 이것을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린 양의 피에 내 죄를 씻어내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 때 그 피가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라. 여기 비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돼 있죠. 9절. 그러면 어떻게 그 피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느냐? 자, 9절 나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춘천 한마음교회 얘기했는데 춘천 한마음교회는 죄가 뭐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죄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기는 이것이 틀린 정의는 아니지만 이것이 온전한 정의는 아니에요. 왜 그런 결과를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죄예요. 여기는 죄가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불신자의 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 그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죄를 신자들의 죄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불신자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와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걸 믿지 않는 죄 이것이 불신자의 죄고 믿는 자의 죄는 그 주님이 전능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가 주인돼 사니까 맨날 실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좌절하고 낭망한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전능자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회개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교회에서는 어쩌면 좋은 정의 같지만 매우 위험한 정의예요. 이 정의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 죄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예요. 예수님 말씀은.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 한 거 이런 것을 죄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낱낱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춘천 한마음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초창기에 다 하지만 일평생에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 딸이 술을 먹고 와도 그냥 엎어져 갖고 있는데 성질이 안 나요? 성질이 안 나던가요? 이 성질이 안 날 수가 없어 이게.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말이죠. 저녁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안 처먹고 그냥 막 TV 자고 있어. 성질 나요 안 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섬기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잘 지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우리는 삶에 살다 보면 속에 미운 마음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가지고 그 기쁨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라면 뭘 회개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죄를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뭔 죄를 회개한다고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걸 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한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미워한 죄를,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욕을 해서 살인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죄를 회개해야 귀신이 그 죄를 내가 고백함으로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씻어내야 귀신이 나에게 아무런 접근을 못하고 나에게 저주, 가난,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춘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성 친구를 따라간 죄를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자는 죄만 회개하고 있으니까 삶의 문제가 귀신이 침범에 들어와 버려요. 침범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요한계시로 와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데 이건 자기 행위예요. 어떤 것을 빨아야 되느냐? 15절 보니까 개들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계속 먹는 것을 가리키는 더러운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술가들, 마술, 점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음행하는 거, 음행. 그 다음에 살인은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우상 숭배, 그다음에 거짓말, 거의 10계명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회개라는 건 뭐냐? 내 입술로 내 지은 낱낱의 죄를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씻는 것, 이것을 회개라 하는 거. 할렐루야. 요한계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회개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결국에.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뭐죠? 다윗은 구약의 회개를 찾아낸, 회개가 뭔지를 스스로 찾아낸 첫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시편 51편 가지고. 자, 잠깐만 확인해 보죠. 시편 51편. 회개가 뭔지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이게. 응?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낸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자, 시편 51편 16절부터, 시편 51편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다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럼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바라시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것을 바라시느냐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그 다음에 통회하고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다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제사만 내 지었으니까 네 이번에 죄 지어서 나 양 한 마리 바칠래? 나 이번에 죄 지었으니까 그냥 좀 큰 죄구만 소 한 마리 바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마음의 진정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자기의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지 제사만 달랑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온다는 말이 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온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 말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지만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다윗은 회개의 조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브라함은 안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직 오지 않을 이야기들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다 해버렸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윗처럼 예배드렸다고가 아니라 진실로 그 죄를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때는 단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회개.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이걸 믿어야 돼. 아시겠죠? 이분이 시간의 창조주다, 무소부지하시다. 아시겠죠? 그런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이분은 뭐요?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발로 빛난 주석가도 심판하는 심판주다,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음의 차원인데, 그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깊은 뜻은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많은 인류 수억의 많은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에게 명칭에 붙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에, 세상에 피조물 한 사람을 자기 이름에 나는 누구라는 자기 선언에 집어넣는데 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겸손히 자기를 낮추기를 원했고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어도 끝까지 주의 종을 존중해주는, 왕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요. 저기 모세에 대해서는 밑에 사람이 가만 안 한다고 호라당 입다하게 막 자기도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야지 내가 어떻게 백향목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범죄 후에 그가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데, 통회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죄를 두 번 다시 안 지어요. 간음죄를 안 지고 살인죄를 안 합니다. 그 후로,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뭐고 회개가 어떤 삶이 살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적나라한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많은 인류 가운데에 오직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 인간으로서 그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를 부르는 이름이 있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누구다는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계실 때의 자기 선언은 사람으로서 하실 일에 대한 자기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죽고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심판주, 창조주,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인간의 한 피조물의 이름을 갖다 쓸까? 그것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은 다윗은 그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나중에 깨달아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냈고, 회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니까 우리 일평생 회개 생활 잘 감당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사람으로서의 자기